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스타 강사의 꿈을 가졌을 때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사람들은 또한 점수나 학벌과 연봉과 이런 걸로 판단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 분노 때문에 내가 보여주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또 길을 내시거든요. 엄마 새우깡 먹을까요? 양파링 먹을까요? 아이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지만 우리는 사실 뭘 먹든 큰 상관이 없거든요. 너 근데 그걸 사준 아빠한테 감사하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다방 가는 것도 전 기준을 정한 거였거든요. 5,000원짜리 커피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저에게는 500원짜리 캔커피도 족합니다. 5,000원짜리를 제가 먹으려면 제가 한 달에 이만큼을 벌면 그때 먹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인생은 불안전하고 두려움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갓피플의 김성훈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승원 집사고요. 이번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책도 이렇게 너무 디자인도 예쁘고 제가 2번이나 읽어봤는데 좀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 혹시나 또 의장님을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6개 교육 브랜드를 보유한 에듀테크 기업인 디쉐어의 의장님이시고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에 또 3천억 원이 넘는 자산 가치를 인정받은 교육 기업의 CEO이시기도 하고, 지금까지 NGO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이제 100억 원을 넘어간 어떤 기부 천사 같은 이미지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저는 사실 현승원 이장님을 딱 떠올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특별한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인터뷰가 되게 기대가 되고 진짜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그랬는데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뭔가 더 약간 청초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투명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또 준비해온 질문들 하나씩 드려볼 텐데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장님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수식어가 그 100억 기부라는 수식어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매달 후원하는 그 결연 아동들의 수가 2,000명이 넘어간다고 알고 있고, 복음을 심는 드림스쿨 이제 100개 학교에 그 건립을 협약하시기도 했고, 사실 그 100억이라는 액수 안에 포함되지 않은 하나님께 드리고 도우셨던 금액이 저는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 적지 않은 액수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눈다는 건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인생이라면 좀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의장님께서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인생을 살게 되셨는지, 광범위한 질문일 수 있는데 좀 듣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제가 되게 자랑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저의 어떤 성향 자체가 네. 남을 그냥 되게 쉽게 믿는, 그리고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하라는 대로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맞다 그러면 맞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의 성향이 누굴 만나냐가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무언가를 시작하냐가, 왜냐하면 그걸로 가치관이 아주 쉽게 형성이 되는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고, 근데 그냥 말만 기독교 집안이었던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시고 5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여러 번의 유산을 통해서 저를 되게 힘들게 가지셨고, 네. 가지고 나셔서 당시에 초음파도 없었는데 막 하혈을 하고 되게 심하게 막 이렇게 피가 범벅이 되셔서 이제 애가 유산됐나 보면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으니까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지만, 기형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갈 때까진 가보자라고 하면서 당시 다녔던 교회에 있는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너무 큰 축복을 받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언에 보면 칭찬받은 아이가 감사할 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가 자존감이 굉장히 많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자아를 굉장히 탄탄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받고 예쁨 받으니까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나 어려움이 없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당연히 당연하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요. 그러는데 이제 제 안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5살 때 이 허벅지가 너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이 허벅지가 너무 아파서 막 이제 막 끊어질 것처럼 아파갖고 엄마한테 너무 아프다고 막 이야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왜 뭐 그러냐 좀 뭐 두들겨도 주고 주물러도 줘도 그런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이제 없고 이제 당시 삼촌이 트럭을 태워서 이제 앞에 타서 이제 그 되게 산 꼭대기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거기 갔어요. 갔더니 소아성 관절염이어서 최악의 경우에 다리를 자르거나 다리가 전혀 안 자랄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병원을 구로에 있는 고려대학병원으로 이제 옮겼는데 의사가 빨리 입원하고 검사해보자고 진단을 해줬는데 병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병실에 이제 백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없으니까 어머니가 병실을 담당하는 사람 앞에 데스크에서 3일 동안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더 길어질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딱히 어떠한 그걸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세상에는 원인을 못 찾는 병이 더 많고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은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걸 모르고 이제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 어차피 병원에서 못 고치지 않냐. 5살짜리가 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마음을 주시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당시 병실에서 당시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사람들이 제가 전도를 한 거,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퇴원해서 기도하자. 어차피 못 고친다는데, 기도하자.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가면 설교 많이 듣잖아요. 여리고성 설교도 듣고, 다윗과 골리앗 설교도 듣고, 그러니까, 엄마, 우리는 10번만 기도하면, 여리고성 7바퀴 돈 것처럼 10번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이 우리 집에 다 모여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면, 우리 나을 수 있다. 그래갖고, 진짜로 집에 와서부터, 집에서의 어떠한 집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다리를 잡고 막 방언으로 기도해 주시고 막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런 시간 막 찬양하고 이런 시간을 한 진짜 6번, 7번 거의 10번을 가졌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다리가 자라기 시작하고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원래부터 제 안에 확실했던 하나님이 더 확실해진. 그러니까 뭐 그걸로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원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게 단 일의 의심도 없고 그랬던 것이 제 안에 되게 크게 있었었죠. 그러고 끝인 줄 알았는데 7살 때는 막 제가 심장이 갑자기 막 두근두근 거리는데 맥박이 막 1분에 막 160개, 180개 막 이렇게 뛰는 부정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아직 아이니까 심장을 열지 말고 좀 클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병원 해화역에 있는 서울대병원을 7살 때부터 해서 8살, 9살 꾸준히 계속 다녔어요. 나중에 이제 독일에서 좋은 기술이 와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전기로 이제 쉽게 이제 시술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려고 봤더니 정상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남들이 얘기하기에 뭐 기적 같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제 삶에 있어서는 이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한테 확실했었던 믿음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나는 믿고 있었고 그리고 고쳐주시든 안 주시든 사실 크게 그거를 갖다가 많이 개의치 않았어요.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시는 대로 하나님 또 역사하실 게 있다. 왜냐면 사도 바울이 막 눈이 아플 때 너가 그게 안 고쳐지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너한테 또 오히려 족하고 은혜라고. 그 신뢰함이 여전히 그대로 이어갖고 하나님임을 나타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느 계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한번 곰곰이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태어날 때부터 이제 와서 느끼는 건 모든 크리스찬이 다 그런 줄 알았지만은 저에게 특별히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순수함을 주셨던 그러한 그 선물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묻기 시작했을 때 이제 제가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어머니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네. 태어나면 이 아이가 정말 목사님으로 자라날 수 있게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던 그것들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막 눈물로 몇 년, 수년간의 기도했고 그랬던 기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순수한 믿음들,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예, 은혜로 받은 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 의장님이 저희 이게 주가 일하시나라는 프로그램 명을 갖고 있는 인터뷰인데 4번째 게스트시거든요. 제가 하면서 약간 눈물이 나려고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는데 약간 그 뭔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제 인생 찬양이에요. 주가 일하시네. 아 진짜요? 네. 가사가 네. 예, 가사가 그냥 예,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잖아요. 네. 예,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 우리는. 예. 저도 그런 이제 마음을 많이 받아서 이걸 주가 일하신 우리 삶에 일하신 내용을 좀 많이 담고 싶어서 기획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느낌이 또 달라서 신기해서 네, 말씀드렸고 뱃속에 태아를 품었을 때부터 기도하시는 부모님들도 되게 또 많이는 아니지만 또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어떤 목회자나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또 굉장히 많이 방황하다가 느지막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의장님의 삶을 이렇게 책이나 영상들을 통해 봤을 때 어릴 때나 지금이나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느낌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변치 않고 더 이렇게 커질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이렇게 자녀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부모하고 온도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녀의 믿음이 오히려 더 강할 수도 있고 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10번 엄마 기도회라고 할 때 그런 보조를 맞춰주셨던 부모님도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어떠한 뭐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 같이 보조를 맞춰주셨던 가족 안에서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항상 어머니가 잠잘 때 막 잘 때까지 기도해 주셨거든요. 저희는 잘 때까지도 계속해서 예, 매 순간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봤을 때 전혀 부모님의 어떠한 믿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이 위선적인 모습이 없는 특히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을 제가 너무 문화로 보고 자랐던 것들이 굉장히 컸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제가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게 그 킹스키즈였었는데 사실 저희 가정에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네. 그 아버지랑 어머니랑 거의 개척교회 때부터 14년간을 섬겨서 교회 성도수가 한 400~500명까지 늘었던 교회가 있었었는데 그 교회의 아버지는 모든 전심전력 헌신을 다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되게 열정적이신 분이시고 성품과 성향 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는 원래는 이제 믿음이 그렇게 좋진 않으셨지만은 어머니가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고 교회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었고 그러기 때문에 직분은 뭐 권사 직분을 받으셨었고 감리교회에서 그 교회를 그렇게 헌신하고 다녔는데 목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크게 다투시게 되고 어떤 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밖에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저런 안저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을 바치시다 했는데 방평생을 거기서 그 상처를 너무 크게 받으셔갖고 거의 17년, 16년을 했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막 가만히 있어도 막 코피가 막 와르르 나고 막 두통에 막 아버지가 그걸 못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아버지가 제가 기억에 낚시도 배워보시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아버지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데에서 직장인들도 할 수 있는 직장인 DTS라는 게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굉장히 오래 몇십 년이 지났지만은 그때 아버지가 했을 때만 해도 이제 뭐 한 5기 뭐 한 이럴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거를 이제 받게 되신 거죠.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교회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러면서 거꾸로 자녀들한테까지도 그동안에 인간적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시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어머니가 훈련 받으시고 아버지 간사로 위탁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아이들 프로그램을 받으라 그래갖고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제가 정말 확고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폭과 범위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그걸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구나. 온 열방 가운데서 아주 생생하게 일하신다라는 걸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전도단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막 온 열방에 대해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갖다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 아이들한테도 그런 훈련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막 시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 찬양을 막 소위 말한 지금 하는 이제 뭐 일명 교회에서 얘기하는 열린 예배라고 하는 그런 찬양들을 불렀는데 저는 다 처음 듣는 곡인 거죠. 찬송가랑 복음성가만 알다가 예, 그래서 막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같은 곡을 듣는데 너무 신선하고 충격이었었어요. 예, 당시 이제 최신곡이 그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런 예,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제가 기억에 있었던 7집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막 예, 그런 찬양으로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또 색다르고 그리고 막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얼마나 강도가 있었냐면 매주마다 이렇게 어린 애들이 7살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매주마다 각 지역별로 모여서 한 2시간 예배를 드리고 2시간 동안 뭐 저기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가져갖고 4시간 훈련 프로그램을 거의 6개월을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난 다음에 그 전국 각지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 200~3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훈련을 받는 건데 한 달 반을 합숙을 해요. 거의 한 달 넘어를.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뭐를 가르치냐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를 가르쳐요.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침에 6시부터 큐티하고 아침 식사하고 3~4시간 동안 예배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십 댄스 연습하고 공부하고 저녁 식사하고 3~4시간 저녁 예배하고 그리고 조별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자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예, 막 전도여행 가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면서 그 시간 가져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일하시는 것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고 아 목사님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예,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네, 그때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더했던 믿음을 더하사 네, 막 거의 그러니까 저 어떤 마음까지 있었냐면 당시에는 아 이런 고등학교 때 선교지로 나가면 안 되나 중학교 때 굳이 뭐 공부를 다 그거 우리의 타임라인 아닌가 엄마 설득이 안 됐죠 어머니가 네.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훈련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코끼리라고 따지면은 꼬리만 만졌다가 다리도 만지고 몸통도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게 인생 전반에 하나님이 정말 밀도 있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한없이 부족하죠. 방금 또 말씀하시면서 목회자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도 하셨고 또 그 꿈이 선교사로 변했다가 스타 강사까지 이르게 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육기업의 대표로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요즘엔 또 꿈이 없는 청소년들 혹은 나이가 더 많은 청년들도 꿈이 없어서 방황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저도 한동안은 그런 꿈 때문에 되게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의장님이 해오신 경험들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또 그때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봤을 때 꿈에 대해 의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들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 들릴 때가 되게 많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하는 것들을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우고 싶었고 특별하고 스페셜한 민족을 만들고 싶었는데 왕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을 해갖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질 때까지도 그 왕들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닌데 그냥 니네 해 하고 주실 때도 굉장히 하나님 탐탁지 않으셨는데 그렇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또 말을 안 듣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졌으면 이제 더 이상 나는 너네 신경 안 쓴다가 아니라 선지자를 끝까지 보내셔갖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들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또 길을 내시거든요. 광야에서 길을 내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또 막 아무리 광야를 뱅글뱅글 돌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계속 길을 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걸 뚜렷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걸 합니다. 혹여나 저는 이걸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정말 갈아 넣을 정도로 달릴 테니 주님 이것이 아니면 아버지의 길로 돌리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현실의 삶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들이 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길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더 하나님께 물어봐봐. 안 들리는데 어떡해요. 그렇게 제가 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지금의 내 위치에 있는 무언가라도 있을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그냥 잠만 잤던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우리 그냥 앉아있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액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액션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거기서 또 와, 얘 봐라 라고 하면서 그런데 내가 너보다 이렇게 더 크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있는 위치의 일들이 만족스럽지 않고 길이 팜팜해도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 그 길을 돌리셔서라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 이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돌리시고 하나님의 신뢰원이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꿈이 없으시고 앞길이 막막하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내 위치에서 해야 될 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난 이제 노예 내 인생 끝났어. 난 그냥 여기서 그냥 노예로 있다 끝날래가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계속 최선을 다하잖아요. 계속이요.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정말 다했던 이장님의 삶을 또 읽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은데 또 이장님께서 스타 강사라는 꿈을 처음에 가지신 후에 이제 정말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막 교재를 분석하고 영상을 보고 영어 공부를 하셨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책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시간에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지 못했던 때도 있다는 글귀가 좀 많이 보여서 그렇게 나의 꿈을 쫓아서 정말 나의 어떤 갈아 넣을 정도의 열심을 내셨던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정말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스타 강사의 꿈을 가졌을 때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어떤 거냐면 세상에 대한 분노. 나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사람들은 어떠한 점수나 학벌과 연봉과 이런 걸로 판단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 분노 때문에 내가 보여주겠어. 내가 한번 이걸 내 힘으로 보여주고 너네 본때를 보여준다. 뭐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정말 달려갔을 때 그러한 이제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 속에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는 거기서부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멈추라고 할까봐. 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그만하라고 할까봐. 기도하더라도 다른 기도만 하는 거죠. 그 본질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하면서 가지 못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 시간들 동안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열심을 엄청나게 하면서 인간이 한번 노력할 수 있는 끝까지 다 향해서 한번 노력을 해봤던 것 같아요. 뭐 과외에서 번 돈으로 강의를 다 구매하고 막 또 듣고 이러면서 나머지 뭐 11조 생활이나 이런 건 무너지지 않게 하더라도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 동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딱 맞닿을 수 있는 그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직업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고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를 못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앞에서 하나님께 서지 못하는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질문을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길이 계속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오랜 시간을 막 이렇게 그렇게 강의 듣고 혼자서 그러니까 꿈을 꿔가지고 막 100명 앞에서 강의할 거라고 마음을 먹은 나이가 제 나이가 20살이었는데 진짜로 제가 한 50명에 넘는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1년 후도 아니고 2년 후도 아니고 한 8년 정도의 시간을 다 갈아 넣어서 그 시간대쯤 됐을 때 그 정도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제가 느낀 건 어떤 거냐면 그 시간이 끝나고 다시 돌이켜 봤을 때 그 시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아, 하나님 되게 인격적인 분이신데 거기서 만약에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더라도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는 분인데 그것이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거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하며 그리고 정말로 이것 자체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나를 위하여서 그런 아버지 같은 분인데 내가 너무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게 돌이켰을 때 가장 마음에 남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떠한 책들이나 그런 곳에서 네. 이 이야기를 왜냐하면 인간적인 힘으로 너무 달려간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어떤 경제방송이나 이런 데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뭐 잘됐다 이런 거니까. 근데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시간들이 제가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고 그때 하나님 얘기하셨던 건 내가 아버지다. 책에다 썼던 것처럼 간식을 빼앗는다라고 한다면 너를 위한 밥을 준비했고 혹시 빼앗고 밥을 주지 않는다면 너의 건강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들을 나중에 이제 따로 가졌던 것 같아요. 또 꿈이 없어서 방황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꿈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어서 하나님 없이 막 달려가고자 하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아서 그런 어떤 나의 꿈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 가면 좋을지 또 굉장히 깊게 느끼셨잖아요. 그게 진짜 꿈을 향한 열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재정도 그렇고 우리의 재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거냐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거를 막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내 마음 가운데 혹여나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막으실 때가 딱 있어요. 상황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제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상황들을 통해서 그 홍해 앞에서 멈췄잖아요. 홍해가 있는지 모르고 나온 거잖아요. 예측하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광야도 모르고 나온 거예요. 제가 읽은 성경은요, 가나안에 금방 도착할 것처럼 느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거든요. 보이는 게 없어요. 요단 앞에서도 그걸 그렇게 그 앞에 막힐지 모르는 강이었고요. 우리 앞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스탑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때. 근데 그때가 딱 하나님 말씀하실 때거든요. 그때가. 근데 그때 내 힘으로 계속 짓눌러서 나가봤자 남은 결론은 40년 뺑뺑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순복하면 그 기간이 줄어들거든요. 그게 우리의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택한 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어떠한 내가 무슨 시험 준비를 한다 그랬는데 그 시험이 없어졌다. 혹은 경쟁률이 너무 세졌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스타 강사의 길이 이렇게 유학을 통해서 갈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이제 다 막히게 된 거였었는데 책에서 상세하게 썼겠지만은 그 막힌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학원을 차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그게 싫었는지 회사 대표 자리에 동생 이름을 해놨어요. 난 언제든지 떠나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닌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방법이 아니신 거죠. 기도원이 이기는 방법을 보더라도요. 여기서 인원을 또 빼라고요? 또 빼라고요? 그거 모르고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봤을 때 너무 막막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삶에서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딱 기도할 거 한 가지거든요. 나의 열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내가 열정적으로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인과 신호를 줬을 때 그때 무릎 꿇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어떤 겁니까? 그 순간이 누구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인생이 다 승승장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고 그 자세를 갖는 것이 재정이든 아니면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이든 꿈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가장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막힌 게 돌이켜보면은 절대 막힌 게 아닌 거죠. 오히려 더 빠른 길인 거라는 거예요. 열심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열심이어야겠다. 네, 맞아요. 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의장님은
크든 작든 한두 시간 안에 선택을 하신다고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또 기준들도 있으신데 뭐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정직한지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사실 매일매일 선택의 문제 앞에 직면하는 분들에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선택에 대한 위장님의 어떤 그동안의 삶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 그 하나님 각자의 사람들의 성품을 통하여 그 사람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혈질인 사람은 다혈질에 맞게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에 맞게 또 사용하시고 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급하고 이런 성품이기 때문에 이걸 되게 다듬으시고 그런 기간들을 여러 개 통해서 가지셨지만은 저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권한과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를 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여러 가지 권한들과 이걸 주셨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뭐 해라라는 것들이 거의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너의 마음의 중심이 현재 나에게 있는지만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게 아니라 다른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이제 제가 좀 과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든 저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 새우깡 먹을까요? 양파링 먹을까요? 아이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지만 우리는 사실 뭘 먹든 큰 상관이 없거든요. 너 근데 그걸 사준 아빠한테 감사하니? 고마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까지도 다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음성이 되게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건 지금 뭐를 선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머뭇거리는 게 더 문제다. 이럴 때는 그냥 빨리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게 그냥 순종하는 거다. 이미 하나님 나에게 마음 주시는 게 너의 마음과 중심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그 선택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경우가 되게 그리고 보통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이거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바로 그냥 그거 즉시로 순종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닐 때는 이거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 앞에서는 양파링 새우깡 같은 거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빨리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을 때는 정말 안전하고 어떤 선택을 해도 되는 것처럼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붙어 있지도 이렇게 또 얘기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안 붙어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쵸. 곤란하죠. 네. 맞아요. 되게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할 때 거의 기부하시거나 돕거나 베푸는 데만 돈을 사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위장님의 부모님께서도 그런 데만 거의 돈을 사용하셨다고 봐서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 아버지께는 위장님도 되게 사랑하시는 자녀이니까 위장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소비를 하셔도 그것도 되게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 있지만 그런 기부나 돕고 저축하는 거 외에도 좀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시는지 혹시 괜찮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저는 이제 그거를 결정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어떤 것들을 너무 사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좀 자유와 선택의 그러한 누릴 것들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좋은 차를 타고 싶지만 차는 사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급으로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200만 원이면 전 200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큼으로 그걸 낮춰놓은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만약에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면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사겠습니다. 근데 보통 한 달 월급으로 차를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기호라고 하는 제가 원하는 걸 쓰고 싶은 거에서는 정말 기준을 제가 많이 올려놓고 그렇게까지 복을 주셨다면은 저도 이만큼 누리겠습니다라는 걸 하나님하고 그것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한 달에 한 1, 2천만 원 벌면 되게 많이 버는 거고 그럼 거의 다 되게 명품 외제차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제가 한 달에 1, 2천만 원 벌 때가 있었는데 정말 1, 2천만 원짜리 차를 샀죠. 그러니까는 중형차를 사려면 중고차를 사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들이 그런 돈을 버는데 왜 그 차를 타고 다니냐? 너무 좋아요. 왜요? 그래서
저의 기준은 네. 지금 방금 얘기했던 차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해서 제가 누릴 것들을 누리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어떠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지장받지 않는 가장 후순위로. 그래서 제가 새 차를 사본 게 거의 뭐 차를 타기 시작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7번째 차인가 6번째 차에서 새 차를 처음으로 샀던 것 같아요. 할부나 이런 개념은 저한테는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제가 쓰고 싶은 거 있죠. 있으나 저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다방 가는 것도 전 기준을 정한 거였거든요. 5,000원짜리 커피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저에게는 500원짜리 캔커피도 족합니다. 5,000원짜리를 제가 먹으려면 제가 한 달에 이만큼을 벌면 그때 먹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는 저한테 누리라고 그 정도의 룸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쓸 수 있는 룸을 짰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반성하게 되는 아버지. 네, 이거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시라는 건 꼭 아니고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별다방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셨군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하나님이 저한테 찔림을 주시는 영역이 있어서 잘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존쌤 팬미팅이라는 것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수능 마친 고3 학생들을 처음엔 교회로 초청도 하시고 코엑스 오디토리움도 빌리셔서 이제 대학 생활에 대한 이런 인생에 대한 얘기하시다가 복음 전하신 자리였잖아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이렇게 맛있게 뷔페 대접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셨는데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그런 형태로 혹은 다른 형태로 계속 발전시켜서 해오고 계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네.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인생은 다 불안전하고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발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잃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제가 잃는 거는 회사인데 어차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500만 원으로 시작했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다 잃어도 본전인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사실 본전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고 어차피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아이들한테 가장 줄 수 있는 게 어떤 거일까 라는 걸 생각했고 직원들과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마음 안에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 만약에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잠시 제가 한 6개월 정도 베트남에 있었는데요. 네. 호치민이라는 곳에.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거기는 선교가 이렇게 합법화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돼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저희 사업장에서 문을 닫아놓고 매일마다 현지 직원들하고 예배드렸거든요. 같이 찬양하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지혜롭게 무언가를 하고 해야 될 필요도 당연히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렇게 많은 왕들 중에 유일하게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다 제거하고 쓸어버려서 초창기에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 예후라는 왕밖에 없다잖아요. 그게 다 머릿속에 계산해서 그렇거든요. 내가 이거를 버리면 백성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 어떨까? 다른 나라에 내가 어떠한 대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일일이 계산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이 시간 이거를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제가 너무 전하고 싶은데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반발하지도 않고 더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그 자리 가운데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전달할 때도 내 아이 메시지 나는이요라는 걸로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수능조차도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저를 좋아해서 온 거고 힘든데도 여기까지 온 거면 그래도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롤모델이 되어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지하고 제가 따라갔던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한테 그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가까운 어떠한 교회를 가든 여러분의 평생의 동반자가 돼서 여러분과 그 불완전한 모습을 함께 해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이거는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개한다. 시간이 긴 자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강권적으로 얘기하는 자리도 아니었고 오늘 만나고 다 헤어지는 자리였고 또 아이들과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아이들이 그걸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저한테 잘 보여서 좋을 것도 없는 자리였고 네. 그 이후에도 존쌤 팬미팅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네, 이번에 그 코비드 때문에 저희가 못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도 약간 팬미팅이라고 하니까 민망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웰컴 투 20라고 20대가 되는 아이들에게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본인의 꿈은 어떻게 결정하고 달려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재정을 관을 갖고 가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이야기해주고 네,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근데 사실은 대학 생활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전공을 하면 이런 걸 배울 거고 이런 걸 배우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가 배우는 전공이랑 내 직업과의 연관성은 10%도 안 되거든요. 그거는 대학을 나온 사람만 알 수 있는 네, 사람은 모두 공감하지만 그 전까지는 모두 공감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걸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대학과 별개로 내 꿈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시간 동안에 내가 4년간 목표를 가지고 달려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실을 직시시키고 얘기해주는 네. 그리고 이제 재정에 대해서는 책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누는 시간 갖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저도 20살 때 그 위장님 강의를 웰컴 투 20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들고 참 그 자리에 오는 학생들도 다 자유 의지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참 복받은 학생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 직원분들이랑은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그때 드리는 걸로 얼핏 봤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네, 저희는 이제 계속 그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고요. 코로나 기간 때문에 잠시 조금 그러지 못했었는데 제 마음 안에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를 하자.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쉽지 않은 건 어떤 거냐면 되게 강요하는 걸로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회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빌미 삼아서 또 더 높은 잣대로 무언가를 평가하고 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서 보기에는 되게 좋은 인식이 아니게 비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회사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과 그런 믿음과 신뢰와 약속을 통해서 해야 될 걸 한다. 왜 역시 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본전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한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 완전한 걸 기대하는 사람들을 충족을 시키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그것이 교만인 것 같고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존재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완전한 존재가 되려 하는 게 가장 그 근본적인 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목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완전성이거든요. 저 사람은 완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값 조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각각의 잣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괜찮다, 안 되겠다. 물론 저는 부동산이 하나도 없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솜털 같은 미묘한 잣대까지도 하나 다 들이대왔고 그 사람의 어떤 완전성을 원하는 게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에서 내가 그 완전성에 대해서 비난받고 싶지 않아. 난 그 완전성 때문에 괜히 내가 시끄러워지고 싶지 않아라고 해서 모두가 조용조용하고 나서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좀 하나님과 깊게 직면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어디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말을 하면 저는 좋은 의도에서 권면하고 싶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랬을 때 저한테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모두한테 칭찬받고 싶냐? 모두한테 존경받고 싶냐? 근데 사실 그거는 예수님도 그렇게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그렇게 그 모든 사람을 맞춰주려고 제 스스로를 갖다가 연단하려고 거기에 맞추는 것도 교만이란 마음이 들고 그래서 내가 욕먹기 싫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 너무 제가 서운하게 해드린다는 거 하나님 되게 서운하시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다시 고쳐잡고 아버지 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저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씨앗을 또 심고 제가 또 할 것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전혀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또 되게 선뜻 응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한 번에 뭐 투자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너무 많은 어떠한 TV 프로그램이나 방송사 이런 데서 요청이 왔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조곤조곤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막 불편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왜 저렇게 나가야 돼? 굳이 왜 내가 나가서 이런 말을 해? 나는 앞으로 아무것도 안 나갈 거고 어떠한 것도 안 할 거고 나는 다 어떠한 요청도 다 거절할 거야 라고 마음을 꽉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원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아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내가 상처받을 것만 그리고 내가 비난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하셨으니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만 나가겠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지기 원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과 그러한 곳만 제가 지금부터는 그럼 가고 제가 만약에 설령 뭐 상처받고 그런 것이 있더라도 제가 이 부분을 감내하며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님을 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 없는 모든 곳에는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귀한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거치신 후에 이렇게 뭔가 연락드리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이제 책이랑 간증 영상 보고 하면서 그 아내분에 대한 얘기가 정말 아주 가끔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런 결코 적지 않은 금액들을 기부하거나 또는 그 직원들에게 이렇게 돈도 많이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제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의장님과 아내분이 함께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득 아내분은 어떤 분이실지 좀 궁금해졌거든요. 저희 아내는 네. 되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단 한 번도 제가 무언가를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나는 그것을 응원해. 그리고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 가 매번 했던 이야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기도해주고 편이 되어주었던.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제가 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만약에 이제 나 이 회사 임원을 꼭 키우고 싶어서 반드시 이 친구를 잘 만들고 그리고 더 성장시키고 싶어서
이 친구랑 다 얘기가 됐는데 우리 집에서 한 3개월 정도 같이 살려고 그래. 그랬을 때 선뜻 밥을 차려주고 같이 지내고 살고 그런 시간도 갖고 그 다음 뭐 예고하지 않고 오늘 우리 임원들 가서 거기서 밥 먹고 회의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래 그래서 모든 걸 다 준비 해놓고 왜 미리 얘기 안 해서 이런 거가 단 한마디도 없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래요.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분들 또 계신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돈을 벌지 못할 때 만났었고 실제로 늘 넉넉한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성품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전단지대 만드실 때 같이 만들어 주시고 돌리셨다고. 네 맞아요. 그때 이제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저희 현재 A닷 학원 하기 전에 다른 동네 학원에서 그 알바 겸 강의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제 강의를 너무 하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거기에 있는 종합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이름과 내 강의 타이틀을 걸고 내가 만든 교재로 따로 아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갖고 공책 같은 거나 아니면 전단지를 디자인했는데 아내가 이제 그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걸 해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 해준 김에 같이 돌려달라. 그래서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같이 돌려주고 그렇게 했었고요. 매 순간마다 얘기하는 게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것이 맞는 거다라는 얘기로 한 번도 어떠한 재정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헌신적인 부분에 있어갖고 노한 적이 없었던. 그러면 또 이장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순수한 청년이셨을 텐데 그 배우자와의 만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당시에 이제 되게 뭐 인기가 있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었어요. 농담 거의 없이 진담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얼굴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거의 인기도 없었고 그냥 뭐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전형적인 외모 신경 안 쓰는 교회 오빠. 큰 안경 쓰고 머리 신경 안 쓰고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얼굴 피부 같은 거는 뭐 크림 하나 바르지 않고 여드름 나도 전혀 뭐 피부과도 한 번도 가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교회 오빠 스타일이어갖고 지금도 저한테 사람들이 옛날 사진 보여주면 왜 형이 여기 있냐고 그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갖고 제가 그 아내한테 만나자고 했었을 때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만나게 됐냐 결정하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외모 빼고 다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되게 열심히 살고 되게 꿈이 있고 그때 이제 스타 강사가 꿈이라고 한창 얘기하고 다녔을 때였으니까 막 그렇게 무언가 막 비전을 품고 열정적으로 다니는 거랑 그렇게 어떠한 재정관이 확실한 거 경제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신앙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는 외모 빼놓고 이 사람이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내도 대단한 게 원래 여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외모만 보는데 그때부터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계속 민망한 얘기여서. 가정을 만드시는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장님께 정말 맞는 배우자를 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순수한 믿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순수한 믿음을 통한 행동. 인터뷰하면 할수록 뭔가 아름다워지고 순수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아내분과의 그 사이에 3명의 자녀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장님도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의 어떤 재정에 대한 훈련, 신앙에 대한 훈련의 영향 정말 많이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장님과 아내분께서는 지금 아이들을 재정이나 신앙의 영역에서 어떻게 중점을 두고 가정교육하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그냥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만큼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좀 크게 결정을 했던 게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 그 시기에 이제 국제학교나 아니면 이제 영어를 이렇게 배우는 그런 데를 계속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다 권유하고 다 그런 데 다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 나이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믿음 하나면 끝이다. 그게 어렸을 때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정말 저한테는 되게 강력했기 때문에 영어는 나중에 배워도 늦지 않고 못해도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거는 나중 문제인데 믿음은 믿음은 이건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발버둥 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오륜교회에서 하는 꿈미학교라는 대안학교에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시키면 막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배우니까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랑 동생을 놓고 성경 퀴즈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럼 이제 저희 둘이 막 맨날 맞추는 건데 막 거의 피 튀기게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애들을 놓고 나서 하면은 얘네가 제가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막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정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저 이제 똑같이 부모님한테 맡기면 저희가 하나도 쓰지 않고 통장을 그대로 만들어서 알려주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것처럼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거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책에 썼던 가족 수련회는 저도 중학교 때부터 다녔던 거기 때문에 시간 좀 지나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한국 나이로 9살, 7살, 5살 애기 때문에 아직 조금 어려가지고 그 12월생이고 그래서 나이를 너무 2살을 그냥 먹어갖고 사실은 정말 그 신앙의 유산처럼 값진 게 없다는 생각 많이 드는데 사실 이게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넘어지는 부모님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특히나 의장님 같은 위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에 있으면 주변에서 정말 나는 괜찮아도 주변에서 이제 많이 말씀들 하실 것 같은데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께 이렇게 가정을 꾸려 나가시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늘 구별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야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아내도 뭐 저희 있는 단지에서 제일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본인이 선택해서. 그런데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별도의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잠자기 전에 늘 기도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 아침을 줘서 감사합니다 하면 스티커 붙여주고 매일 해야 되는 11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밤에 잘 때 전에 체크해서 당하는 사람 스티커 붙여주고 나중에 자녀분들도 되게 기대되네요. 공부는 못합니다.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 저희 2번째 게스트로 이진남 대표님 오셨었는데 자녀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만 자녀 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키우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이제 자라나는 걸 보니까 너무 저도 함께 얘기하면서 되게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그것만큼 귀한 게 없겠구나. 네, 맞아요.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에서 그 36세 때 이제 경영 일선에서 은퇴하셨다고 봤어요. 36세면 아마 혹시 작년 정도이신가요? 네, 그게 작년이죠. 아직 정말 이른 나이이시고 젊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신데 은퇴하셨다고 제가 봐서 그러면 그 뒤로 작년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장님의 삶에 어떤 부분들에 중점을 두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 되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 오히려 제가 필요한 것에 투입돼서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그러한 결정들 속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시간들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되게 겪었어요. 정말 뭐 세상적으로 실망한 것들도 너무 많이 있었고 저는 이제 되게 저 자체가 굉장히 그냥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막 이렇게 투자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들 사람들을 막 많이 만나게 되면서 아까랑도 그냥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그 똑같은 시간들 동안에 되게 세상에 대한 어떠한 염증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여전히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역사하신다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제가 여기서 했던 그 사업장을 똑같이 하려고 베트남을 갔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베트남에 가서 이 한국의 이 A단 모델을 그대로 세팅을 해서 이제 거기에 현지에 너무 준비되신 저희 현재 지금 본부장님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 출신이 계신데 그 베트남어를
한국어보다 더 잘하시는 그런 분을 만나게 돼서 네. 이렇게 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인계해드리고 그리고 저보다 더 지혜롭고 머리가 좋으셔갖고 굉장히 빠르게 흡수해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함께 뻗어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원래 거기서 이제 살다시피 하면서 거길 확장하고 싶었는데 네.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 오고 싶지 않았는데 네. 제가 오려고 하니까 더 잘하시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뭐냐면 또 이제 그 주가 일하시네 계획했던 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굉장히 이제 잘하고 계시고 네. 제가 그거를 보면서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예, 또 제가 또 이제 이곳 가운데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준비하고 또 그걸 향해 또 열심히 지금 달려나가고 있고 네. 근데 또 하나의 방향을 어떻게 트실지 모르겠지만은 또 그러한 도전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제 에필로그에도 이제 16년 동안 20살 첫 꿈 가지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꿈을 이렇게 인도하신 16년의 시간이 있었듯이 앞으로 16년 뒤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스타 강사가 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했고 그리고 강사를 살고 싶었는데 경영인이 되었고 네.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는 최선을 다할 거고 내가 정해놓은 무언가 꿈을 위해 달려가겠지만 네. 하나님이 그 순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거다라는 얘기로 내가 생각하는 못한 방향으로 비트실 거고 그리고 돌이켜봤을 때 네. 나는 이렇게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들을 역사하셔서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를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걸 쓰게 되었어요. 네.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주가 일하시네라는 제목의 책을 하나 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지경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이장님의 삶을 보면서 나도 이장님처럼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네. 이렇게 정말 핵심 스킬을 알려드린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비법을 알려드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딜하지 않는 순수함이잖아요. 순수한 믿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이 그것이 오히려 저는 되게 핵심적인 스킬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부딪히고 네. 많이 속기도 하고 많이 치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영혼을 찾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만 갖고 계속 기도만 하지 마시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직장에 계신다고 한다면 옆 동료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직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다음 어떠한 장소를 물색하느라고 너무 그렇게 막 고생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를 다시 한번 갈고 닦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가지시면서 스스로를 갖다가 계속 단련시킨 다음에 정금과 같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과 함께 하나님 앞에 순수함 이 두 가지를 갖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라도 놀랍게 너구나 이 시대에 내가 찾던 사람이 네가 있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때에 그 복이 다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 또 자녀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잊지 않고 자녀에게 그 자손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지 않고 그리고 그 재지 않은 순수함 속에서 너무 많이 실망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의 무기라는 마음으로 가시면서 있는 것 가운데서 하시면 제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면서 경영을 하면서 속임도 되게 많이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고 연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가시면은 하나님 놀랍게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으로 네. 역사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순수한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루하루가 쌓이면 네. 정말 놀랍게 역사하실 것 같고 네, 그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네. 네.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네. 바라보면서 맨날 그 유태인들이 부자된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나의 유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떠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책상 앞에 적어놓고 매일마다 보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그것이 이미 이루었다는 생각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상상한다. 뭐 이런 예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상하고 바라보고 환경이 아니라 거기를 뛰어넘어서 바라보고 정말 그걸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하면서 의장님 이렇게 실제로 뵈고 말씀 들었을 때 되게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알고 계신 분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까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믿고 이렇게 가실 수 있는 인생이신 것 같아서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런 어떤 정체성에 대한 마음도 많이 받으시고 방금 말씀하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순수함과 충성된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러면 아까 시작 기도도 해주셨는데 마무리 기도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셔서 모든 상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별거 아님을 아버지 앞에 인정하며 내려놓으며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와 열정과 도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갔을 때 무한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상한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과 모든 곳곳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순수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모든 영상과 이것들이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영상을 시청하고 보는 모든 청취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며 내 삶 가운데도 오늘 온전히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도전을 통하여 삶의 새로운 역사들이 쓰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그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부족하나 놀랍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만 온전히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오늘 나에게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느끼고 감동받는 시간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과 모든 생각을 주관하시며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